오늘의 묵상 한 장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이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이드로가 이스라엘 진영에 방문했던 그 일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이제 이드로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내용을 조언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 내용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맞는데 그가 너무 이제 오랜 동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자죠. 근데 지금 현재는 미디안 그런 제사장으로 있는 이드로가 이제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면 누구에게 어떻게 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모세와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그게 뭐냐? 뒤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든 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셨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8장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특이한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모세가 어느 때인가 지금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돌려보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가 이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보냈다는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의 그 출처, 그 근거를 모두 다 출애굽기 4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출애굽기 4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2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지금 어디에서 모세를 만납니까? 길의 그 숙소에서 만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것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지팡이를 이렇게 주시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동작을 이렇게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25절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 가지고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 앞에 발에 던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자 2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그런 어떤
그 가정에서는 하나의 할례 때문에 가정에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지금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미디안에서 자랐던 십부라는 이제 미디안 여인이죠. 그래서 할례를 자녀들에게 행한다 하는 이 내용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모세는 할례를 할 것을, 그리고 십부라는 할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정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의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바로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예비 동작을 취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자, 문맥상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3절 내용을 보면은, 자, 내가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겨라. 그러면서 내가 만약 놓기를 거절하면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 아들들을 내어놓으라, 이 말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로가 듣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이렇게 놓기를 거절했으니 내 아들, 바로의 아들이죠, 내 장자, 바로의 장자죠, 그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할례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갑자기 이렇게 죽음이 임하는 그런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죽음이 임하는 그런 내용을 무엇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느냐? 할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자녀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비로소 피난편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을 그때에 이제는 죽음이 넘어가고,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육신적인 남편과 육신적인 아내, 그리고 육신적인 자녀가 이제 육신적인 하나의 가정을 이뤘지만 언약으로는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나도 아이도 그리고 남편도 함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참으로 하나된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출애굽기 4장의 24절부터 26절까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지금 모세는 애굽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장면이고, 도중에 갑작스럽게 이런 할례 일을 행했다라고 볼 때에 아마도 이제 그 할례를 받고 회복되는 그 기간이 오랜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돌려보내고 모세만 홀로 지금 애굽으로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돌려보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 1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이렇듯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경험했고, 그리고 언약 안에서 회복되었지만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 속에서 이제 이드로가 데리고 오는 것으로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자, 아들 이름이 두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여 첫째 아이를 게르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를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모세의 형편처지를 그대로 지금 아이의 이름 속에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다가 미디안으로 지금 이렇게 도망할 수밖에 없는 객이 된 그런 상태의 모세의 심정을 그대로 아들에게 담아놨어요.
그러나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지금 똑같은 것을 이름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서 살지만 사실은요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그러면은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역시 지금 모세의 처지를 둘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도 있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지금 대변하고 있다, 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모세는요 아내도 그리고 자녀들도 이렇게 함께할 수 없었던 오랜 기간 속에서 드디어 이제는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과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어디에서 지친 곳이다? 하나님의 산에서 지친 곳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산은 교회다. 교회의 예표적인 그런 어떤 장소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렀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산은 최초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도 보시죠.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봤다. 그리고 들었다, 알았다 해서 7 동사를 거쳐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려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렇게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 주목하시죠. 자, 10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보낸다. 사명이죠. 그래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사명을 받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자, 출애굽기 17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기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큰 권능으로 사실은 아말렉, 그 굉장히 싸움이 능한 그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지금 호렙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내용을 보면 17장 15절, 그곳에다가 단을 싸서 그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명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래서 결국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는 그런 어떤 장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으로 가족 전체를 다 이렇게 회복과 더불어서 이렇게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산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 18절 이하 이 내용을 보면은 법적인 행정적인 그러는 모든 제도를 다시 완전히 재구성하는 그런 이제 실질적인 훈련 받는 그런 출발점의 장소가 하나님의 산이에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제 순종하는 그러면서 훈련받는 그곳이 바로 교회의 그런 어떤 모습인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진친 곳에서 하나님의 산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7절에서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7절 보시죠. 모세가 첫 번째 나가서 그 다음에 그 장인을 맞이하여 그 다음에 절하고 그리고 그에게 뭐 합니까? 입을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그 다음에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 과정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듣고 찾아온 이드로 이렇게 장인에게 나가서 맞이하고 절하고 입 맞추고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여기서 장막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장막은 공동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슨 대화를 나눕니까? 신앙의 대화를 나누겠죠. 그게 8절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세히 지금 증거하는 증인의 그런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두 번째, 길에서 그들에게 당한 모든 고난.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원하신 일, 이것을 다 장인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고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실 때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렇게 건너가시게 하는 그 일,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물 때문에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쓴 물을 단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특히 이제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이제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던 일, 큰 전쟁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일, 고난 고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해서 구원해내신 그런 간증을 지금 모세가 장인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제 전도자들이 만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교회 나온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증인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구원 간증을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복음을 자세히 증거했을 때의 반응을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뭐 했어요? 기뻐했다. 예, 첫 번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첫 번째 내용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는 내용은
육신적으로 가족이 제외하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여기서 이드로가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자체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서 손해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쁨은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0절이죠.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뭐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자는요,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입술을 통해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건져내시고 건져내시는데 여기서 세 번 애굽 사람의 손, 바로의 손,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이렇게 하니까 완전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이 내용을 지금 듣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지금 영광 돌리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절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이 기점을 통해서 비로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 큰 권능을 통해서 알리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리고, 근데 누구보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리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보니까 조금 더 나가서 모든 세상 사람, 특히 이방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희미하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확실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다, 새롭게 알았다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이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확실히 알았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 어떤 신보다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제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물을 누구에게 가져와요? 하나님께 가져와요. 찬송하고 이제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이후에 교제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이제 공동체 안에 포함된 거예요. 여기서 같이 먹었다, 공동 식사를 했다 그러면 공동체 일원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두 핵심 단어 1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 두 번째, 그러면은 그 들어서 하나님의 산 교회로 찾아오는 그러한 자들에게 8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구원하시는 일을 자세하게 이렇게 전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복음이 증거됐을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일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이하 26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행정조직 이런 부분들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구원 가운데 이렇게 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지금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증인의 삶을 바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이제 예배로 함께하고 또 일꾼으로 바로 서는 그런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찾아온 이드로와 그리고 모세의 가족이 하나님의 산, 바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신앙의 간증, 그리고 복음,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앙 공동체 하나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이제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일꾼이 되어져 가는 전 과정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 증인의 삶을 살아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